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만나시고 하늘의 창을 여셔서 응답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데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우연이라고 말해요. 참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우연히 누구를 만났다. 우연히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실은 인과관계를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연이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찾지 못할 때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내게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났다 라고 우리는 표현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렇죠? 우연히 우리가 예수 믿었고 우연히 여기에 있고 우연히 내가 이런 결혼을 했고 우연히 내게 이런 삶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 나는 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과 참새 2마리가 돈 1,000원의 시장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했다 라고 말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는 인과관계를 모를 뿐이지 나는 창세전에 이미 계획된 존재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서 예배당에 나가고 교회 나간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의 여정을 밟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해서 하늘의 유업의 백성이 되게 만들려고 우리를 만드시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그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예정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기까지 올 때 주의 섭리가 있었고 앞으로 천국에 갈 때까지 남은 여정에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의 역사가 좋은 일들로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좋은 일 많이 주시기를 축복한다고 해주세요. 좋은 일을 많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을 잡으며 병고침 받는 장면이 나와요. 우연히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의도된 섭리가 여기에 있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느냐라고 성경을 들여다보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의 사건들을 볼 때 2가지의 특징이 언제나 있어요. 첫째는 겹치기가 없다. 알고 계십니까?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 인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확대 적용하면서 하는 설교들이 있지만 사건과 사고, 기사와 표적들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도 겹치기가 없다는 거 아세요? 즉
등장인물이 다 다르고 그들의 믿음의 컬러와 종류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 다르고 야이로의 믿음이 다르고 풍랑을 만날 때 예수님이 일으킨 기사의 방법이 다른 것처럼 지금 12년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병고침 받는 이 사건도 종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전부 다 다양한 종류의 믿음의 사건들을 통하여 응답을 보여주므로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도 응답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경에 나오는 역사, 사건, 그리고 기사, 심지어는 부끄러운 이야기들조차 이것은 다 메시지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 막 큰 진상간도 벌어지고 잔인한 일들도 벌어지고 기드온의 아들들이 할 수 없는 짓거리들을 해가면서 추한 인간의 밑바닥의 본성의 이야기까지 다 보여주는 것은 역사 기록자가 감추지 않고 다 고발하듯이 기록한 게 아니라 이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메시지로 동원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준비된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 메시지.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태어나면서 소경이 된 아이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누구 죄 때문에, 즉 무슨 인과관계 때문에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소경됐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인과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의 누각에 누워있을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람들은 38년 만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 병고침 받는 것만 보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을 치밀하게 보면 38년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었던 시간이에요. 시내산 밑에 1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미디안에 있을 때 1년을 빼면 정확히 38년 동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했어요. 정확히 38년 된 병자가 38년 만에 예수님을 만나 그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버림으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여주는 메시지였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준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날 때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내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이 메시지가 그 안준뱅이를 일으켜버립니다.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권능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 자체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등장인물들의 인생이 녹아들어 있고 어떤 사람은 탄식과 눈물이 들어있고 좌절이 들어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끌어다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말씀으로 세상에 보여주고 계실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나는 내 소망이 있고 내가 살고 싶은 꿈이 있고 내가 이루어야 되는 인생의 어떤 비전이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도 노력하고 살고 있다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개념으로 나는 접근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기 백성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메시지들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나는 어떤 메시지가 되려고 일으켰다가 좌절하게도 하고 번성하게 했다가 패망하게도 하고 건강했다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상해보기도 했잖아요. 나는 어떤 메시지로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나를 쓰고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깊이 알았던 옛사람들은 사람을 그릇이라고 했어요. 그죠?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조그만 그릇도 있고 금그릇처럼 귀한 것도 있는가 하면 싸구려 토기 그릇도 있다. 한 번 쓰고 깨버리는 토기 그릇도 있다. 사람이 세상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여지는데 천편일률적으로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큰 그릇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적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머리가 되고 뛰어나고 막 잘돼 승승장구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꽃챙이처럼 면류관처럼 쓰여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깊은 좌절과 상처 속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깊은 수렁 속에 집어넣는 그릇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람들이 그릇으로 본다면 잘 보세요. 승승장구하고 번성하고 머리가 되고 부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된 사람들과 상처당하고 버려지고 좌절하고 고난당하고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바닥에 떨어진 사람들의 그릇 중에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나타나던가요?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답이 나오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승승장구하고, 그죠? 모세처럼 때가 있으면 지도자가 되고, 우리끼리는 번성한다고 말하고 뛰어나라고 말하고 승승장구하라고 말하는 말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 잘되기를 바라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나타나고 쓰시는 그릇을 보니까 좌절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깨진 사람들, 고난당한 사람, 위기를 만난 사람들, 희망이 끊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메시지를 그렇게 하시지? 알고 계세요? 처음부터 우리는 여러분 이사야에서 말한 것처럼 너는 내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택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우연히 돌아다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예배당에 나온 사람이 아니라 장세전부터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불러서 믿어지게 했고, 믿음이 흔들릴까 봐 증거도 줬고, 이 증거가 약할까 봐 체험을 하게 하면서 믿음을 떠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보자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상에 드러낼 영광이 뭘까? 내가 좋다고 하면 영광이 될까? 내가 빛나면 영광이 될까? 아니잖아요. 주인께는 주인이 의도한 그릇이 다 있어요. 우리끼리는 백화점에 쇼윈도에 빛이 된 옷이나 그릇처럼 빛나고 황금빛이 있는 그릇이고 싶은데 주인께는 의도가 있어요. 주인께는 의도가 있어요. 세상에 세례 요한이 나기 전에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결혼을 했는데 제사장 부부가 아이를 못 납니다. 요즘에야 무슨 클리닉 다니면서 온갖 걸 다 해보겠습니다만 고대 때 아이를 못 가지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주받았다고 여길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제사장 부부가. 제사장 부부가 아이를 못 낳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괴로움 속에 나이를 먹고 노인이 됩니다. 우리 최영환 장로님 부부 또래의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순번이 돌아와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번이 되었는데 엘리사벳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내년 이맘때에 네게 아들이 있을 거래. 그 젊을 때부터 수십 년을 아이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작정했을 거 아니에요. 작정 예물도 드려봤을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왜 노인이 된 지금에서야? 왜 지금이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나기 전에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서 신랑이 온다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되는 세례 요한을 위해서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택하셔서 아이를 주지 않고 그들이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소리에도 주님은 외면하시고 기다리고 기다리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자, 성경을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고산에서 400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얼마나 잘 살았는지 쑥쑥 아이를 10씩 15씩 낳아도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없을 정도로 잘 살았어요. 400년 만에 왕조가 바뀌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제2등 3등 국민으로 전락해서 국가 일의 노역으로 동원되어 가지고 고통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땅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때 모세가 태어나요. 놀랍잖아요. 좀 잘 살 때 그런 기도를 했으면 스르르르 지나가잖아요. 아니, 왜 자식들이 돈 잘 벌고 번성할 때 아버지 나 유학 보내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예? 뒷바람이 불 때 여러분 돛을 올리면 얼마나 잘 나가겠냐고요. 왜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고난당하니까 했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에 때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때가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등장해요. 짧은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병에 걸렸는데 병을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수치스러운 질병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문둥병이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유출병입니다. 왜 이야기를 못하느냐? 거룩에 손상된다고 해서 예배의 자리에 못 갔어요.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거나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스스로 뭐라고 여겼겠어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여길 거 아니에요. 예배를 못 나가, 그리고 가족들과 올려 살기 힘들어. 그러니 믿음이 좀 있었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외쳤겠어요. 도와달라고. 눈물을 얼마나 흘렸겠냐.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도 보면 그녀가 사람들 앞에 자기를 가려서 주님 앞에 다른 병자들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라피여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하고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주님 앞에 못 나갑니다.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자기를 숨겨서 뒤에 틈바구니에 손을 뻗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요. 12년 동안 몸에 베고 남을 피해 다니면서 낮보다는 밤에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없는 거리를 다니고 틈바구니에 자기를 숨기고 다닌 게 몸에 밴 행동을 따라했어요. 이야, 그 신락 같은 작은 믿음의 손뻗침에 주님이 그녀의 믿음의 응답이 일어나게 해버려요. 그러니 짧은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이런 믿음도 응답된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요, 결국 믿음이 응답받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자고요.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메시지를 위하여 주님이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준비된 메시지를 위해서 어떻게 12년이나 걸렸냔 말이에요. 한 사람의 여자의 눈물과 괴로움과 버려짐과 상처와 그 고통 속에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주님을 만나냐고. 12년 전에는 주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박살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는 배경이 한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12년 동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좋다는 걸 다 한 거예요. 이쪽 동네에 의사가 효험이 있더라 하면 이쪽 동네 쫓아간 거고, 저 나라에 가면 용한 의사가 있다 하면 다 다녀보고, 그럴 만한 조건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 효험도 없고 돈은 없어지고 병은 점점점 중해지고 12년이 걸리는 동안에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가서 부끄러운 손을 뻗쳐 이 부정한 여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고 손을 뻗칠 그 하나의 찬스밖에 안 남았어요. 12년의 시간은 그녀가 내려가서 바닥이라고 여겼던 그 바닥에서 땅을 파고 더 땅 밑으로 내려가서 세상에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아무런 희망이 다 없어져 버리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손을 마지막 들 것밖에 남지 않은 그 자리에 갈 때까지의 시간이 12년이었단 뜻이에요. 와, 하나님은 놀랍게 언제나 이렇게 일하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좋은 날 만나고 싶은데, 건강한 날 쓰여지고 싶은데, 그잖아요. 승승장구할 때 주님이 그때 나를 팍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고 싶은 게 내 소망인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찬스들과 그릇들은 바닥에 내려가고 바닥에 내려가고 바닥에 내려가고 바닥에 내려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들을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메시지들하는 거예요. 열왕기서에 보면 너무나 이와 비슷한 과부의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하늘 문을 닫아달라고 했더니 가뭄이 시작되었어요. 1년이 되고 2년이 지났는데도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온 땅에 가뭄이 들어 사람들이 굶주려 죽게 되었어요. 엘리야도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시돈 지방으로 가라고 합니다. 시돈으로 갔어요. 단지파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던 시돈에 갔어요. 한 마을에 도착했는데 저 집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 집에는 시돈 지방의 아들 하나와 살고 있던 사렙다라는 여자가 과부로 살고 있었어요. 가뭄이 될 때 반지도 팔고 귀걸이도 팔고 남편이 죽으면서 남겨놓은 땅도 팔고 집에 세간 동안도 다 팔아서 근근히 먹고 살았는데 이제 오늘 드디어 마지막 가루 한 움큼만 남았습니다. 더 이상 팔 것도 없고 2개도 그릇이 남지 않았어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엄마 배고파
하는 아들의 소리를 듣고 그녀가 마음에 먹기를 이제 이 한 움큼의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이제는 죽겠구나. 그리고 가루를 들고 반죽을 하려고 나가는데 문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가 서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아니, 살만할 때 좀 오시지. 먹을 거 있을 때 좀 오시면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나도 기쁘게 주의 종을 대접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이제 남지 않고 마지막 가루 하나가 나의 마지막 음식이 될 것이라고 여긴 그 마지막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와서 서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내게 먼저 가져오래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어서 내 꿈을 펼치고 내 뜻을 펼쳐서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초라하고 안 되면 저주받은 인생처럼 숨어 다니잖아요. 병들면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고 돈벌이가 잘 되면 날 쓰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이 언제나 가장 낮은 자, 가장 버려진 자,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것처럼 외면된 사람들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일으키시고 기사를 베풀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걸 보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12년을 메시지를 만들려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녀가 마지막 주님께 나와 그 옷자락을 잡는 심정이 만들어질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릇입니다. 나는 내 믿음이 아직 적어서 내가 세상에 보내진 날부터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르실 때까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릇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다 믿어지지 못할지라도 분명히 우리는 내가 그릇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주님은 나를 통해 세상에 어떤 영광을 나타내실까? 아직 우리는 어쩌면 12년의 시간 속에 살고 있을지 몰라요. 내 방법으로 해보고 내 수고를 해보고 내 계획대로 다른 막칠하면서 내 뜻을 펼쳐서 그것이 성취되면 아버지 내가 그거 영광을 돌릴게요 하는 내 방법으로 기도하고 있을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내 방법, 내 힘,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날 통해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주님께 여러분의 걸음을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을 쓰고 내 용을 쓰기보다는 손을 들 시간이 다가올수록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릇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